어느 시골 교회의 뒤뜰에 동네에서 제일 큰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확기가 되면은 동네 아이들이 몰래 담을 넘어 들어와서 사과를 따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교회 관리하는 지사님께서 참다가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어서 사과나무 밑에다가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경고문을 써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음 날 아침에 이 관리하시는 지사님께서 사과나무를 살피기 위해서 뒤뜰로 갔습니다. 오늘은 설마. 그런데 붙여있는 경고문 밑에 자기가 쓴 경고문보다도 더 큰 글씨로 이렇게 댓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자질은 안 하신다. 아마 하나님이 고자질하지 않으신 줄 알고 열심히 사과를 따간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넌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많이 말씀을 합니다. 많이 강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느 공동체를 가더라도 넌 죄인이다, 넌 죄인이다 말은 별로 안 하죠. 또 그런 말을 하면 참 예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저렇게 상식이 없나, 어떻게 내 앞에서 넌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성경을 보면 죄인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죄인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서 죄책감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은혜를 더욱더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항상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 나타내는 반응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은 먼저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는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내용은 빼먹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예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창조주 예수님으로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도 제일 먼저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린 사람이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양치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경배를 드린 것으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4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기록한 내용도 각각 이렇게 다른 이유는 각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코끼리를 설명할 때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긴 코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널찍한 귀에 중점을 두고 설명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기둥같이 굵직한 다리에 중점을 두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코끼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만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면을 강조함으로써 코끼리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볼 때에 당시에 가장 천대를 받았던 양치는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은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치는 목자들이 먼저 왔느냐, 아니면 동방 박사들이 먼저 왔느냐, 누가 먼저 왔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목자처럼 그 당대에 천대를 받던 사람들로부터 동방의 귀한 박사들처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구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부족한 사람도 와서 경배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도 여기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첫 번째 반응을 나타낸 사람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들이라고 말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세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인원은 나오지 않고 또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오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왜 묻는 걸까요? 이들의 이스라엘의 지리를 몰라가지고 묻는 게 참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처음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 말했습니다. 동방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별을 보면서 잘 와놓고 왜 새삼스럽게 묻고 있는 걸까요?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데는 별이 비치다가 갑자기 별이 없어진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별을 보고 그냥 가면 돼요. 9절에 보시면 별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까지 머물러 왔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고 해서 아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헤롯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길을 모르니까 길을 안내해 줄게, 사람을 붙여줄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군인들이 가서 길을 안내해 준 것도 아닙니다. 이를 보면 그들은 동방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기 예수님께 오기까지 계속해서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도중에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었느냐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면 이 당시에 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아닙니까? 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통해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던 그 일을 기록하게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가 단지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을 필요도 없이 곧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그것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으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물었던 데에는 동방 박사들이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동방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의 물음을 통해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4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 말씀에 보면 왕이 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당시의 수도니까요, 왕이 살았습니다. 당시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헤롯 대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물론 왕에게 딱 대놓고 묻는 건 아니겠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입니까? 아니, 맞아 죽으려고 애를 써도 이것보다 애쓰는 것은 없을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이 있다고요. 헤롯 대왕이 분명히 지금 살아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니 얼마나 소동이 나겠습니까? 뭐? 왕? 지금 왕은 그럼 뭐야?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는 이 질문 속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헤롯 대왕을 부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헤롯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진짜 유대의 왕,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구태여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질문을 했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각자 이제 헤롯 대왕인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야단나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 질문을 들었던 헤롯이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엄청난 일이죠. 지금 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으니 어디 계시느냐 그거는 둘째 문제고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얘기의 말에 온 예루살렘이 그리고 헤롯 대왕도 소동을 했습니다. 듣고 소동했다 이 말은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고민스러웠다는 말입니다. 헤롯은 자기 위에 그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받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헤롯은 이미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도 죽였던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켜왔던 왕권인데 자기 아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초조하고 고민스러웠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 결과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어린 아기 대학살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 이전에는 자기도 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거짓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 대왕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심을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2장에 와서도 여전히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 누가 예수님의 백성입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의 백성입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사람, 즉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와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백성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의 독자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누가 먼저 읽을 것인가, 유대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록한 복음이에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마태복음은 말씀합니다.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예수님의 백성이냐? 지금 도전을 던지는 질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했고, 8절에서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다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자랑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혈통적인 유대인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예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딸, 어느 회사의 직원, 간부. 그런데 이 모든 관계와 이 모든 직함을 다 떼어놓고 오로지 나 한 사람을 봤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제일 먼저 나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대답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경배합니다. 두 번째의 근본적인 질문은 나는 왜 사는가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왜 성공하고 싶어 하십니까? 영국의 어느 기업가는 왜 돈을 버느냐라는 질문에 아주 재미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려고 돈 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명을 발견하는 일은 남에게 시켜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돈 받고 내 소명 좀 찾아주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의 소명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참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가가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내가 무엇을 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분명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 예수님의 왕되심을 높이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꾸고 가정을 만들어 살아가는 그 이유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이 세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왕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에 헤롯이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어디서 나겠느냐?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6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헤롯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베들레헴 미가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된 말씀을 서슴없이 주저하지도 않고 지금 헤롯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가만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슬픈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신다, 지금 그렇게 물었거든요. 분명히 묻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헤롯이 물었어요. 물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은 덤덤하게 말할 뿐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행동도 감동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적어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데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야,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감격하고 감동하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먼저 쫓아가야 될 텐데 그저 무덤덤합니다.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 대답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 자신이 조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어떤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생명의 말씀을 보면서도 가슴에 감동이 없고 이 생명의 말씀을 보면서도 감격이 없는 그런 모습, 그 모습으로 성경을 보고 그 모습으로 성경을 대하는 게 너무 익숙하게 바라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보면서도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도 예배에 대한 감격도 기대도 없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는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지식만 가지고 감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감격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단지 정보로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로 나가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 가서 돈 벌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터에 나가서 돈 벌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과는 달리 동방의 박사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인정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를 드린 것에 대한 증명을 해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 속에 나옵니다. 동방의 박사다라는 말은 우리처럼 뭐 석사, 학사, 석사, 박사, 이 박사라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들로부터 또한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 가운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사람들이 봅니다. 누가 박사인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의 왕되심을 마음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먼 나라에까지 와서 경배드리고, 이 경배가 진실하다는 사실을 순종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지시하신 대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헤롯 대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어디서 아기가 나셨는지 알거든 내게 와서도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꿈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헤롯 대왕에게로 찾아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그로 통한 구원의 계획에 동방박사들이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데에 이 동방박사들의 순종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이 진시음이었다는 것은 곧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갔다는 사실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예배가 참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순종은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왕되심, 내가 예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1장과 2장 속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왕되심을 고백하고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백성이요, 그 예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차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내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 고백과 우리의 인정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누구라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가장 먼저 우리 가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차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생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